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내용이라서요. 읽으실 때 이렇게 좀 천천히 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은여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보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자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삶의 순종으로 자라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내용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예, 되게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원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원어가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저자의 의도 또 처음에 이 성경을 첫 수신자들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이 성경 해석을 할 때에 가장 올바른 자세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이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수신자는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전통과 역사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평생에 히브리 자신들이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과 자부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전통을
공부하고 또 프랙티스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게 됨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어쩌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유대교 그 주이시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쩌면 결별할 수도 있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특히 유대교 사람들은 그냥 내가 요즘은 그런 말이 있죠. practicing Jew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전통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practicing Jew라 그래요. 보통 미국 안에서는. 우리 김용학 선생님 더 잘 아시겠네요. 브루클린 쪽에 보통 유대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통을 이제 그대로 따르죠. 뭐 코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에 그 토요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 또 돼지고기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또 제가 아는 사람은 맥도날드 가가지고 치즈버거 아주 좋아하고요. 여기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같은 것을 전혀 안 지키는 또 유대인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프랙티싱 주였던 거죠. 아주 열심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의 전부였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단절은 그냥 우리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안 놀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주이시가 똘똘 뭉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평생을 섬겨왔던 유대교 전통이 그 사람들의 DNA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니 이게 자신들의 심정에도 뭔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전문 용어로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죠. 아주 마음에 꺼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자 확실히 그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지금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며 자꾸 그 히브리 전통을 들고 들어와서 비교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의 주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미 지금 4장까지 하면서 이미 몇 가지 키워드는 나왔어요. 벌써.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었어요. 그죠? 순종이 있었고 또 약속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자, 이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아마 제가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쭉 해보죠. 한번 쭉 해볼 텐데 지금 그 히브리서를 봤던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히브리서만큼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 사실 성경 66권에 다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대로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니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한 번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쭉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통치함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간 게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죠.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 속으로 들어간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선민한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와는 관련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사고방식도 있고, 또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시키는 많은 또 하나의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통치함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지무지 어렵죠. 때로는 타협을 한다 그럴까요? 때로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둘 다 추구하기도 하죠. 때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죠. 죽어서는 천국을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삶에 충실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삶에 충실한다는 표현으로 세상의 것도 다 누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바로 딱 그 지점에 서 있었어요. 예수를 믿겠지만 그래도 우리 히브리 전통도 그대로 지켜야 우리가 참된 구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 기존 히브리 커뮤니티에서 쫓겨남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 사람들에게. 자,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라지컬한 논리적인,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선민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의 길 바로 앞에 서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안식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안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안식만큼 사실 좋은 토픽도 없을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들어서 불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출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하고 애굽의 통치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아주 거의 강제적으로, 거의 하나님의 요즘 우리들의 표현을 하자면 강권적인 힘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을 때에 애굽의 수많은 그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세례로 표현을 하죠. 죽음의 바다를 건너버린,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애굽의 통치나 애굽의 법이 그 건넌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게 되죠. 아무 효력이 없게 돼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죠? 자, 가나안 땅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안식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잘 버티고 가면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이다라고 해서 가나안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안식의 땅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완벽하게 통치한다면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했는데요. 8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안식이 있거나 안식을 약속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님과 어근이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이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자기들이 통치하면 자기들에게는 안식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것을 저희가 그 예전에 종말에 대해서 배울 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신들이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삶이 이제 뒤바뀌어져서 그 모든 억압이 끝이 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게 종말이죠. 그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나 요시야 왕 때 잠깐을 빼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했던 때는 없었어요. 완벽하게 통치했던 적도 없었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도 소망하고 있죠.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세상의 으뜸으로 서고 통치하는 나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안식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때 나오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나서 쉬신 그런 안식, 하나님의 그 안식의 개념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사건을 끝내신 후에 이루었던 그런 안식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안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평안을 약속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평강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수고하는 자는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rest, 쉬는 개념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의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이런 안식을 믿죠.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안식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초청을 받아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안식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이미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완벽한 안식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면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을 이미 조금씩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안식은 이미 임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구약 사람들이 가졌던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소망하는 구원과 그냥 맞바꾸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안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바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러나 다시 생각하자면 이 수신자, 이 히브리서의 최초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안식이라는 말이 훨씬 더 그들에겐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딱 하면 종말. 그죠? 그런 종말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권세가 끝이 나고 속박이 끝이 나고 하나님과 완벽한 쉼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자리. 그런 종말론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쉼의 자리는 아니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성경 문답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질문 하나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봤어요. 다 그냥 논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성경에 말하는 안식은 그런 완벽한 쉼이지만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개념은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게 있죠.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장 구분을 좀 잘못하실 것 같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이런 나눈 것들이 자꾸만 그 다음 생각 진행을 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4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시고 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끝까지 가요. 이 논조가. 그래서 이제 이게 4장 16절에서 끝이 나고 5장에서 또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개되고 이런 게 아니고 쭉 가요. 쭉 가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장에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4장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면 순종함과 안식에 들어감에 대한 굉장히 강한 권면이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강한 좀 꾸지람 같은 것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글을 썼을까가 사실 6장에 가면 나오게 돼요. 우리 6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은이 엄마부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 예.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죠.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6장 9절에서 12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읽었던 6장 9절 그 앞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에서의 탈락에 대한 경고까지 나와요. 한번 비춤을 받고서도 너희들이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면 너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좀 유명한 그리고 어쩌면 신약을 통틀어서 아주 가장 강한 그 배교의 경고가 사실은 나와요. 그 후에 나오는 게 바로 6장 9절에서 12절이거든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강한 경고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본뜻은 경고를 넘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순종을 하면서의 아픔들, 힘듦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구원이 지금 있는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은 10절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그 약속은 구원인데 거기까지 끝까지 가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게으르지 않고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하게 히브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부지런해서 너희들이 뒤처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에 이르게,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너희들도 조금 더 분발하자.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책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협박하는 책같이. 절대로 히브리서를 협박하는 책이나 어떤 그런 경고의 책으로만 읽으면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같이 끝까지 가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죠. 4장 1절로 한번 잠깐 가보시죠.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믿음, 그 믿음 안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나오죠.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한다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그냥 마음속의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사실은.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세 가지 외에 또 한 가지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요소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대제사장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이제 4장 1절로 가보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그냥 이 히브리서를 그때는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읽어줬을 거예요. 그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 그것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았을 거예요. 들으면은. 그렇지.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 시대에 첫 세대는 다 죽었지라는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첫 세대가 다 죽음으로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었고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죠. 다만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4장 1절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너희들도 그 사람들처럼 너희 살아가는 그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게 어떤 단순한 죄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 우리가 6장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죄에 관한 것인지는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2절로 한번 가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들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죠? 주여 주여 일컫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오직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로는 united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같이 연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들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들음이 결부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듣는 것으로 그들은 듣는 것으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자기들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들음이 다인 줄 알았죠.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증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2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들음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들음으로 끝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음과 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그냥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는데 어떤 씨앗은 뿌리를 내려서 몇 배의 결실을 맺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 같은 것을 구역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열심히 하고 끝에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났냐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긴 너무 힘들어. 이게 항상 결론이었었어요. 네. 그 말이 참 맞는데 살긴 너무 힘들죠.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그냥 들은 자로 끝난다라는 거죠.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로 나아가서 한 번이라도 해봐야 그게 믿음인데 그냥 말씀은 다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들은 자로 끝난다라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기는 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결국 못 들어가던 첫 세대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11장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들었을 때에 누가 이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미 실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해본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한 주체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또 어쩌면 믿음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죠. 그걸로 판단하고.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나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성공한 삶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트랩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가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이 3절이. 이 약속에는 또 이 안식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좀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첫 구조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런 미래적인 안식의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미래적인 요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안식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안식은 바로 창세기 때 나오는 안식이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끝내신 후에 완벽한 창조를 끝내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그 안식이 있죠. 그것을 4절로 가시면 3절 후반에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3절부터 사실은 10절까지가 쭉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가 3절의 내용이 4절부터 한 10절까지 쭉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쉽게 풀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을 하셨는데 지금 또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죠. 제가 이 집에 주인이 되어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모르기지를 다 페이를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오너십을 가질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제 주인은 아니에요. 지금 이 집을 제 대신 구입한 은행이 있죠. 저는 그 은행에다가 몰기지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집의 주인이 저로 돼 있어요. 그죠? 몰기지를 페이오프 하든 하지 않든. 그러나 이 집의 몰기지를 다 갚는 그 순간 이 집은 완벽하게 제 집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한테는 이게 개념이 참 쉽게 와요. 모든 것을 이 현금으로 끝내는 나라에 사는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바스 레스트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다. 그 안식일의 쉼, 안식. 그 세바스 레스트라 그러는데, 자, 그것을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식을 누리지만 실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은 이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가야 할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또 나오냐면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해서요. 영어를 보시면 Let us therefore strive to enter that rest라 그래가지고 저 안식에 똑같아요. 저 쉼에 들어가기를 뭔가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안식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저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큰 의미를 가져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안식을 이미 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것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앉는 삶이 아니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들어가야 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완벽한 종말이에요. 그죠?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적인 안식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안식에 들어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 속에 있지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조그만 안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완벽하다는 표현이 맞지가 않죠. 예, 완벽한 그냥 완전한 안식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남아 있죠? 우리가 이미 구원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고 그죠?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자,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수신자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의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다시 옛길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옛길로 돌아가서 누리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론 마음은 편하겠죠. 예수님도 섬기고 히브리 전통도 섬겨서 뭔가 도랑치고 가지를 잡나요? 그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죠? 뭐 보고 못 얻다고. 예. 그런 식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이루셨던 그 안식,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다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가야 할 안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 옛길로 돌아가면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옛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어떤 그 족속은 가나안 바로 앞에서 그냥 안 들어가고 남은 족속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지파죠. 족속이 아니고 네. 예, 지파 중에 예. 이 코리안이 항상 짧아지는 것을 제가 매주 느낍니다. 지파죠. 족속이 아니고 예, 한 지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남아버려요. 그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마치 타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직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면 궁극적으로는 너희들 끝까지 못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유를 대도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근본 그 본심을 다 잡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네가 깊게 숨겨놓았던 정말 너의 마음의 그 본 의도까지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무섭다. 너 하나님 앞에서 속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4장에서 나온 이 안식의 비유는 우리가 누리는 이 오늘의 안식은 끝이 아니고 제가 한 5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오늘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두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때에 그들 생각대로 행동하였다. 그들 편한 대로. 세 번째는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대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행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번째, 우리에게도 동일한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을 4장에서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편이 이제 4장 14절부터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들음으로써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것이 믿음과 연합하고 결부되어 순종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그 안식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